주제는 부활을 통한 교훈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집사님으로부터 부탁이 왔어요. 아들이 너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꼭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고3인 거예요. 고3. 시험을 얼마 안 놔뒀어요.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꼭 와서 좀 목사님이 신방 좀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가기 전에 얘가 뭐 때문에 고민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3이니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진로 문제로 또 학교 문제로 아니면은 이성 문제로 얘가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뭐가 고민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천당과 지옥 진짜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목사님,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맞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너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 무슨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걱정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걔는 너무 심각하대. 자기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도 다 해결되겠대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대요. 이것만 정리가 되면.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분명히 있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가 좀 이상한 애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봐요. 만약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다고 해봐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음 앞에 설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바쁘고 고민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뭐 자녀 문제, 학업 문제, 또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죽음의 문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하면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니까. 잠시 누울 뿐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린 다시 살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 거예요. 우린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잠시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고등학생이라고 해야겠나요? 우리 청년이라고 해야겠나요?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의 걱정거리가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그 교훈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한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나 절망이 아닌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럼 십자가는 실패죠. 그냥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가 아닌데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가 희생한 모든 것들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선행도 다 헛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헛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이단 보면서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죠? 그들이 믿는 것, 이단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삽니다. 선하게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니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헛것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무리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신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칠까 봐, 어려움이 닥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떨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걸 승리를 주신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걱정거리도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의 선포입니다. 즉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렌스 제이 피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중요한 공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인이 빠져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문서를 보내는데 공문서에 직인이 없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그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도 넘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실패한 인생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에게도 기회가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사명에 다 실패했어요. 자기 본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가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제자들은 그 패배의식 가운데 계속 살았을 거예요. 사역도 감당하지 못했을 테고 다들 그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모자르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전에는 못했었는데, 내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이러면서 좌절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항상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의 신은 뒷대머리다. 들어보셨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기회의 신은 뒷대머리래요. 기회의 신이 그렇게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털이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없는 뭐죠? 앞에는 있고요. 뒤에는 없는 뒷대머리래요. 뒷대머리. 그래서 기회의 신이 딱 나타났을 때 보일 때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의 신이 뒤로 돌아서면 잡을 길이 없대요. 뒤가 대머리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대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기회의 신의 모습을. 앞에만 머리가 삐쭉 나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엔 절대로 잡을 수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회가 그렇지 않아요? 기회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엔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기회인 것을 느끼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마.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줄만 안다면 우리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기회가 왔는데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 줄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 줄 모르니까 그게 문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포착하게 하십니다. 아, 이게 기회구나 알게 하셔요. 또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기회가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뒷대머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뒷대머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잡는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얼마든지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내가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회복시키고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주는 교훈 가운데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무덤가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라. 이것이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부탁한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도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명해요?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명령이에요. 꼭 들어야 될 것. 할렐루야. 복음은 꼭 우리가 전해야 될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명령인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명령이다. 이거는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보통 친근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불가능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또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가 명령이라면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실패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능한데
우리 속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은숙 권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은숙 권사? 인천에 있는 학기감리교회 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에 7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20년 동안 7만 명. 하나도 안 놀라죠. 7만 명이라고 그래도. 7만 명을 전도했어요. 20년 동안 이분이.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전도를 해서 세례를 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전도해서 세례까지 준 사람들이 7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전도하게 된 계기는 이렇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 말기들이에요. 췌장암은 고치질 못합니다. 지금도 못 고쳐요. 힘든 암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고칠 수 없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은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러는 거예요. 악화됐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악화됐다는 거예요.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6개월인데 한 일주 후에 갔더니 2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난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저에게 남은 인생, 아니 적어도 20년은 제가 전도에만 몰두하겠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년 동안, 앞으로 20년 동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서 그가 서원한 대로 20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7만 명. 그 전까지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서원하고 내가 전도해야겠다. 이제는 전도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딱 마음 먹으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20년 동안 7만 명을 세례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막노동하는 분이었는데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일찍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구두 닦고 구두 고치고. 하지만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누구도 교사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가 못 배웠으니까. 엄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시키질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무디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가르치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맡은 반이 부흥을 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부흥 강소를 이제 나서게 돼요. 근데 이분이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6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또 우리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평범한 아주머니도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학식이 없었던 무디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패배나 절망이 아니라
참 평안과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더욱더 당당하게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